요즘에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이 교회 성장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 계속 예배 중에 또 방금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중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크네요. 교회가. 아멘. 부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끝이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곳을 덮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날마다 증거되는 삶, 또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아버지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의 번제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하신 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며 날마다 증거되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얘기 참 감사한 얘기죠.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식당을 갔는데 한 레스토랑을 갔는데 어떤 여자가 스테이크가 이렇게 나왔어요.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거를 계속 물어드려요. 따뜻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한 번 부르고 그리고 또 해갖고 왔대요. 이거 바로 요리 갖고 온 거라고. 또 물어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점장이 직접 가갖고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했대요. 요리를 해서 갖고 왔대요. 근데 또 식었다고 물어드려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늘상 자기 삶 가운데 우리 흔히 말하면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질이 불평함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의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에게 해소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전가시킨다.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많은 것에 감사가 없고 자기가 해소되지 않은 것을 남에게 불평함으로써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이 기도원에부터 오는 사람들을 보면 불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문제가 있거나 자식이 문제가 있거나 물질이 문제가 있거나 마누라가 문제가 있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볼 수 있냐는 거죠. 나는. 내가 나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주면 이 불평함이 없어질 텐데 아멘. 내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저들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믿고 싫겠어요. 아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배가 부르면 완벽함을 즐기려면 뭐예요? 일종의 속물 근성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교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올라가고 듣는 거는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뭐로 들어요? 내 기준의 지식으로 잣대로 평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좋고 어떤 목사는 말씀이 안 좋고 누구는 뭐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맞는데 누구는 맨날 야단만 친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보다 지식적으로 배가 부르는 거죠. 지식적으로 머리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여기잖아요. 아멘. 엊그제 우리 졸업식 때도 같이 목사님들 뵀지만 윤종건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날 제가 말씀을 듣고 사실 가려고 했어요. 집에서 한 10분 정도 듣고 가려고. 왜냐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우리 원사님네 신방 일정이 있어가지고 거길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씀보다도 목회자가 살기 위해서 양들과 타협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 책망을 해야 되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이
이 목회자의 못 보면 포도청이니까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영성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면서 답답해지더라고요. 정말 배고파도 그럴까요? 예. 사람들은 배고프면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하냐면 호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부자들은요, 부자가 아니라 뭐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게 이 부족함을 뭐예요? 채우고 싶어요. 어디서 채우고 싶어요? 나의 대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허관도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 달면 먹고 내 입에 안 달면 안 먹고 설교도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닮기 원해요. 아멘.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아멘. 그 삶 속에서 내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3번 연거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다는 걸 그 첫사랑에 기억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것도 사랑하니?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부를 때 그 옛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나를 만나실 때를 기억하게 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를 기억하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다 기억하고 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 속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제 너의 십자가를 버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 우리 육신의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예수께 맡겨지면은요. 맡겨지는 순간부터 내려지는 순간부터 뭐야? 우리가 영혼의 짐을 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상 뭐예요? 내 가진 것에서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려워하죠. 내 것을 내놓으면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다가 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말해주면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말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가 고프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고프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동일하게 대답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핑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멘. 뭐 어떤 핑계를 내가 삼아서 주님의 일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도 뭐예요? 내가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고프면은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한나의 모습을 봐보세요. 자기가 자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어요. 소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는 그가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했어요.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갈망하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치료가 되고 뭐가 회복이 되고 어떨 때 영혼에 모든 것들이 소생되냐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 뭐에 푹 젖을 때거든요. 은사 중요합니다. 난 은사를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전역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내 기도에 반응하신다. 아멘. 아멘.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를 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내 모습이 술 취해 보이던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내 갈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는 것을 분명히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의 모습이 주님께 응답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대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멘. 아멘. 받은 것은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도 미련하게 우리는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알아요. 받은 것을 아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늘 뭐예요? 주님에게 방향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았다면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구하는 사울처럼 아니요. 기름 부심 있고 왕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방향성을 구하는 다윗처럼 돼야 되죠.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아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지만 이 사람의 평생 뭐냐면 사람에게 방향성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는 왕의 자격입니다. 왕이 될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난들을 시련과 겪어가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방향성을 구하며 나가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가요. 아멘.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사람에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불평함이라는 거예요. 자본에 보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하시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라는 것은 네페시죠. 네페시 15조. 네페시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영혼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결여됐을 때예요. 결여됐을 때 그가 혹시 도둑질을 하더라도 뭐예요?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질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그걸 혼낼 수는 있어도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뭐예요? 무섭다는 걸 얘기할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배고프고 하나님 앞에 굶주린 사람들은요. 바로 이 한나같이 뭐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굶주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기 원칙을 버려버려요. 내 경험도 버리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잣대도 버리게 돼요. 아멘. 하나님께 정말 굶주리기 시작하면 그분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만은 안 할 거야. 난 절대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아니 그런 원칙은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참고 그걸 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만든 규칙이 있어요. 율법의 잣대가 있어요. 다 창밖으로 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끔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소심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강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후퇴하는 사람들, 옛것에 매여가지고 늘 제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과감하게 자기의 모습을 버리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히브리서 11장 6장 말씀과 같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내가 버려줘야 하나님이 상 주시죠. 나를 버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 아멘. 내 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 마음을 못 나가더라고요. 내 것이 할 게 많으면 하나님이 항상 뒷전이 되더란 말입니다.
한나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아멘. 엘리야의 제사장이라는 그 행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한나의 모습을 막 한나가 자기의 심령을 말했을 때 뭐예요? 엘리야가 그를 축복해서 보였어요. 굶주린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망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분명히 알게 하시거든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인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 교회를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아는 누가 카톡을 하는데 카톡이 왔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저번 주 수요일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참 좋았대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라고 그렇게 문자 남겼는데 설교를 듣는 동안에 자기는 자꾸 그렇게 뭐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피 같은 것도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아까 이렇게 저랑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문자가 재미있게 왔어요. 목사님 정말 세지셨나 봐요. 카톡으로 대화만 하는데도 제가 이게 치유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분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영적인 굶주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굶주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굶주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굶주려지지 않아요. 그분의 그 신실하심에 뭐예요? 반응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그에게 호소하는 거다. 아멘. 이게 성경 공부만 통해서 되지 않죠. 성경을 받은 자들. 아멘. 아멘. 왜? 성경을 받은 자들이 성경의 역사가 함께 할 때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많은 자들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어요. 병 낫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병은 더 뒤로 가고 뭐예요? 이 영적인 병들이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갈수록 자기 안에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걸 더 들어올리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것들이 나를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도구가 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웬만한 병은 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뭐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 끝까지 뭐예요? 말씀을 통해 치유하기를 원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임하면, 성경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응답하고 또 뭐 자녀에 대해서도 응답하고 아멘.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므로 응답해요. 아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응답을 하셨는데 내 마음이 이것들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만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응답하신 데가. 더 이상의 주님을 보지 못해요. 더 이상의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다른 응답받은 사람의 것을 자기의 장점이 자기보다 적다고 생각할 때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사실은 매일같이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들은 알잖아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같이 아주 작은부터 큰 것까지 매일같이 우리에게 뭐예요?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은 한 번에 만족하는 거죠.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집어넣었더니 가나안이 만족이란 거 알고 그냥 가나안 안에서만 즐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거긴 예수가 없다면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뭐예요? 영원히 자기만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아멘. 교만함에 배부른 자들, 자기 경험에 만족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뭐예요? 고개를 젓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소망에 대해서 고개를 져요. 나보다 못하니까. 나에게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증거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건 맞지만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내 권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식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뭐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 늘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 불평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불평 불만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못했던 것을 뭐예요? 불평 불만해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그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설교만 설교다. 자기 설교만 설교인 줄 알아요. 자기 기도만 기도인 줄 아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누가 능력을 얘기하거나 누가 은사 받은 거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얘기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막 얘기하고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다 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내가 간직하기에 아무런 흠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빼앗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걸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엇을 하냐면 내 경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지 그들 스스로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면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배가 부르니까 그냥 뭐야 제사만 지내는데 열정을 다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갖다 드리면 그 기름진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고 그냥 좋은 것 갖다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좋은 것만 내놓는 삶.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함이 없어요. 현재가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내 방법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멘.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나를 돌리기 위해서 암을 줬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치셨어. 하나님께 나를 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천국에 어디 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기 위해서 암을 주시나요? 내 잘못으로 해서 암이 왔을 때 이걸 고치면서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을 핑계대기 시작해요. 하나님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돌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셨어. 내가 간 거야. 내가 좋아서 간 거야. 내가 좋아서. 네? 내가 좋아서 저기 똥물에 빠져놓고서 왜 하나님 불평하냐고요. 그냥 와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씻겨주세요 그러면 되지. 진짜 보면 참 재밌어요. 뭐 병 걸리고 다치고 뭐 망하고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가나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가서 축복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서 축복이지만 제가 하나 발견하면 뭐냐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삭이라는 씨를 주시고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없을 때 그곳이 심판받고 멸망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 것을 갖지 못하면,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나는 곧 그와 같이 멸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이 가난하다? 맞습니다. 축복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 축복만 누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거기 뭐 심판이 따로 바뀌겠죠.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사역자든 성도든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 때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가는 것에만 급하고 받는 것에만 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뭐예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 병 걸려서 하나님께 내가 이 안에서 나한테 암 주셨나 봐. 천국에 암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벌을 줬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갈급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요, 마귀의 유혹 당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성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예요? 더 전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응답보다는 약속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요 끝까지 따라나갈 수 있는 목적에 두기 위함이라고. 약속이 심겨지면 이게 잘합니다. 이 씨가 심겨집니다. 잘할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앉았을 때 간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미치도록 한번 추구해보세요.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걸 갖다가 놓고 갈망해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시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고 겸손함이 있잖아요. 겸손함. 네? 진짜 겸손함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제시한 방향대로 뭐예요? 기다리고 따라 나가는 것이 진짜 겸손함 아닙니까? 네? 이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선한 것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굶주린 믿음은요,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잘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 아멘. 생수 열방교회 저는 오늘 가서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임재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하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부으시킬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까 목사님 기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올 걸 얘기하셨는데 이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걸 얘기하셨는데 아멘.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손은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멘. 배고프잖아요. 아멘. 네. 갈급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기 시작한다면 더 크게, 더 넓은 곳을 더 아멘. 위대한 곳을 하나님께 쓰시겠죠. 아멘. 목사님의 기도가 나라를 걱정합니다. 디아스포라를 걱정합니다. 아멘. 그들에 대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그들에게 보내시겠죠. 아멘. 왜냐하면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 생명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아멘. 그냥 우리가 입술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 왜 나가서 우리 그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들을 위한 품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겠죠. 아멘.
마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랑하니까 열방을 향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작은 것, 하나님께 세워주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이곳에서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열방을 보여주시고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걸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민족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숙함으로 뛰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과정에 참여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들어 올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향하신 일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참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갖다가 받는 것만 기대하잖아요. 받는 것만.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주세요로 끝나요. 성숙한 성도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할 때 그게 응답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왜요?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에 참여가 되었을 때 그분의 의와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그분과 동행할 때 뭐예요? 모든 것들은 다 더 큰 응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함께 하리라? 뭘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나는 성경받은 자예요. 나는 거듭난 자예요. 나는 아버지 자녀가 된 자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에게 응답이 올까요? 오지 않아요. 병을 고쳐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병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때 그때 뭐예요?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숙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현재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나는 아버지 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역사할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이거에 합당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거에 합당한 걸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미리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내가 그걸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겠죠. 이미 주신 거잖아요. 있다고 하는데 모든 마음은 하나님 거예요.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쓰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옵니다. 악한 자의 것을 갖다가 쓰게 하시나봐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예? 주님을 믿는 만큼 받아들이세요. 주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 소화시키세요. 단지 병 고치고 축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거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귀신 내쫓고 축사하고가 다가 아니라 뭡니까? 이미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넘어서서 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라. 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죠.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귀신 내쫓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나올 편이 일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큰 걸음을 들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먼저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뭐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대답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그 놀라우신 대답을 자기가 먼저 행함으로 우리 그것도 자기네나 거제를 누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예요? 이를 또 열방에 가서 보여주도록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혼이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분이 뭐예요? 그걸 합당하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 딴 거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 예? 그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심에 대해서 뭐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낫기 원합니다. 난 저 사람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 저 가정의 모든 것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저 죽은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때, 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응답에 우리는 반응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고치리라 아멘. 내가 저를 치유하리라 아멘. 내가 저를 살리리라 아멘. 내가 저 가정의 물질을 회복시키리라 아멘. 내가 저 기업을 열어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돌파가 일어납니다. 남편 문제로 오고 아내 문제로 남편이 바람 핀다고요? 아내가 뭐 어떻게 됐어요? 문제 갖고 나오지 마시고 문제를 맡기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반응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주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 계속 반응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반응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회복을 명하고 있는데 난 죽어도 나는 회복되는 자가 아니야. 난 못해. 난 안 해. 어떤 원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아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남편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죽여주세요. 남편을 죽여달라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남편을 변화시켜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를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선포할 때 그거 할게요. 하나님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업을 이뤄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는 짓은 맨날 바람피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당신을 열방에 물질로 축복을 세워서 일으킬 걸 나는 믿어. 그때 남편이 일어서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예수에게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예수를 말해야죠. 그게 온전한 지혜죠.
단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행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뭐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주님과 동역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자기와 한 몸을 이뤄서 자기를 돕는 배필로 우리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가난한 자, 고아된 자들 우리가 가서 물질 주고 밥 사 먹으세요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을 내보내주고 아멘. 불평의 영을 내보내주고 아멘. 내 실패 영들을 내보내주고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거죠. 아멘. 단순히 물질 몇 푼 갖다 주고 힘드니까 이거 먹고 사세요가 아니라 그것이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망에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뭐예요? 실패 영들을 다 쫓아서 다시 일어서서 회복을 시켜주고 아멘. 고아에게 가서 아무 없는 슬픔, 아무 없는 그 고난의 그 아픔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쳐내고 아멘. 그가 그 고아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가서 뭐합니까? 네가 부자 될 수 있는 비전을 선포하시도록 그 가난의 영을 내쫓아주고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회는 그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아멘. 교회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날부터 맹 있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걷게 하시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들 제사장도 손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도 그 일 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우리가 믿음을 어디다 둘 거냐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대로. 사도와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과 자기를 살리신 것에 대한 고백밖에 더 있었습니까?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 주님의 살아서 역사심의 그 놀라운 증거들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멘. 다른 게 말할 경우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말고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걸 말해야 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난 예수를 말해야 되겠죠. 다른 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의 근원이세요. 돌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이 돌파를 위해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돌파하고 싶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문제 앞에 돌파하고 싶다면 정말 다급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두렵다면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돌파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주노니 생각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가진 건 예수밖에 없네요. 그 예수 선포하니까 어떻게 일어나잖아요. 아멘. 발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 아멘. 저 죽음의 골짜기로 도망갔다가 다시 살아난 은혜. 예수님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내 고백을 통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은혜.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바로 이곳이 그곳이잖아요. 여기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서 생수가 터지면 그분에게도 뭐예요? 그 임재는 동일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기가 그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 되오는 역사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능력 받고 싶으면 예수밖에 나가야 돼요. 아멘. 모든 능력의 근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때, 그 영광 받기 위함을 위해서 우리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저희 모든 문제가 전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리 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길 걸어가. 아멘.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목적대로 나를 이끄시는 그것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목적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스파르발바 정자라는 뜻이죠. 그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아멘. 그건 그대로 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세상이 뭘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이 귀한 예배 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멘. 아까 내내 아까 계속 마음이 단단한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순종하는 법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갈망하며 나가는 법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네, 그 은혜를 누리는 법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러다 하나님께서 뭐에 돌파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곳에서 아멘. 병이 있거나 재정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줄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의 것을 회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신 은혜 우리 기억합니다. 말씀 놀라운 증거 기억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건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돌파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